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했던 권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17절의 말씀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대로라는 말은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혼자 지내고 다른 은사를 받았다면 결혼을 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또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불신자와 결혼을 한 상황에 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권면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원리를 더 확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정말 논란이 많았던 두 가지 상황, 종교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자유인과 종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당시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할례자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는 할례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에 살았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 무할례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네,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죠? 안 받아야 한다. 저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받는다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볼 때에 어떤 습관이 있냐면 무엇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여기에 집중하는 우리의 어떤 그 형태에 매이는 버릇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은 그게 아니죠.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형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내가 이 길을 가든 저것을 택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가?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사회적으로도 너희가 종의 신분으로 있든지 자유인으로 있든지 그것도 어디든지 상관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때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종이어야지 사람이 종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꼭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고 부담을 가지는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했던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냐 저거냐라고 생각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흑백 논리를 가지면 쉽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할수록 무엇을 배우시냐면 이 세상은 그렇게 이것과 저것만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이래야 한다라고 자꾸 어떤 모습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권면을 하기는 하지만 너희가 그런 형태를 가져야 된다라는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세상의 형태나 세상의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 중에는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또는 종과 자유인이라는 이런 우리가 만든 형태의 구분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십자가로 다 동등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적인 평등함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태적으로 다른 사람의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신분으로 어떤 형태로 살던 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서 예수님의 소유인 것만을 확실히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은 정말 모든 순간에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 같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가, 이 한 줄의 기준이 그의 모든 편지에 다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결론을 짓고 있죠. 이제 이런 내용은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서 계속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원리를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가? 이 원리가 우리가 겪는 일들에서 힘을 발휘하는가라는 현장에서의 문제이겠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치면 나는 자유인이 되어야만 한다라던가 나는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이런 것처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저건 하면 안 돼라는 이런 어떤 형태적인 고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가 그 일을 완수해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품거나 용납하거나 기다려주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갈등을 빚는 경우는 대체로 이런 종류의 것이죠. 분명히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이 일을 하려면 저분이 말하는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무언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심지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방식대로 일을 하는 게 맞고 그게 더 좋은 결과를 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저 사람과 갈등하고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 공격하고 저 사람이 아니라 내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큰 상처를 입는 때가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처음 그 일을 시작하던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상대방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함께 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만약에 잘못했다면 용서하고 그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서 함께 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우리가 왜 실패하게 되냐면 우리가 처음에 세운 목적,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고정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은 다 마치 사단의 공격인 것처럼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들을 쳐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가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용납하고 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덕을 세우는 일을 사랑 안에서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자에 계시는 자리에서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균형 있게 가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행동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고 해서 내 안에 사랑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 유의하시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 마음과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목표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 방식대로만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벽한 그림이 무엇일까 고민하시면서 그 모습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지혜를 구하시고 이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과 순종이라는 그런 자기 부인의 섬김으로 여러분이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과 이 씨름과 이 고민이 있어야 여러분이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매번 같은 식으로 갈등하고 이기고 내 방식대로만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그만큼 더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보다도 그것을 행하는 우리의 중심이 무엇과 관련돼 있는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일을 받고 계시죠.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섬기시는데 여러분 그 일을 하실 때 심지어는 이 예배를 드리시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는 동기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우린 이 부분을 항상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핵심 줄기가 그 뒤의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5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자, 무엇에 대하여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이 내용은 고린도 사람들이 편지로 바울에게 물어본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주님께 받은 명령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면서도 사도, 즉 보냄받은 자로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 같다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바울이 앞에서 자기가 말한 원리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 같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예수님께 받은 명령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받은 명령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받은 명령은 없지만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자기의 의견을 내고 있죠. 우리 27절 말씀과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이제 독신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26절이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바울이 지금 결혼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이 있는 상태로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박한 환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2000년 전에 쓰인 이 편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편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승천하신 뒤로 약 60년 정도 뒤에 쓰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연수로 치면 베드로나 요한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고 그와 함께 예수님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아직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체감상으로 어떤 시기였냐면 예수님이 떠나신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뭐 그때 정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실제로 주님께서 나 죽기 전에 오시겠구나, 빨리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종말의 신호로 말씀하셨던 난리, 전쟁, 기근, 지진 같은 것들이 다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이제 환란이 진짜 가까웠구나, 말세구나, 예수님 곧 오시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보시면 아유 지금 이래서 뭐하나, 곧 주님 오실 텐데 이렇게 지내다 가면 되지 라고 여기고 게을러졌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는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는 그만큼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 생각이 실제적이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바울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환란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했던 그 일이 닥칠 거기 때문에 너희들 다른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지금대로 지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집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29절에서도 드러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자, 여기서 단축하다라는 말은 함께 싸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던 것을 한데 묶으면 훨씬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한데 묶였다,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단축되어서 이제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말세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9절 뒷부분입니다.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없는 자,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며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이 이제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확실히 임박한 종말을 고려하면서 이 편지의 부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곧 이 세상이 끝날 거니까 결혼도, 기쁨도, 슬픔도, 어떤 소유와 세상 모든 것에도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이때와는 다른 분위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종말의 긴박성을 많이 잊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시대를 사는 분들 중에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지기 쉽냐면 세상의 가치에 많은 욕심을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는 살게 필요하니까요.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면이 있는 것이죠. 사라질 것을 쌓아두려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마지막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은 다 쓸모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더 급했던 것이죠. 이제 곧 주님 오실 텐데.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몰두하기에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해서 어떻게 아내를, 어떻게 남편을 더 기쁘게 해야 될까? 이 고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염려들에 눌려서 살까봐 아끼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어떤 걱정과 어떤 염려들이 많아집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 일인지는 결혼 생활을 해보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죠. 무엇을 생각하든 상상 이상이다라고 이제 저에게 많이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많은 염려를 보여주듯이 바울은 32절부터 3절 동안 염려라는 말을 6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을 하면 너희가 많은 염려가 생길 텐데 그 걱정 내가 덜어주고 싶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마음이 35절에 드러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유익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흐트러짐 없이 주를 바르게 섬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유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언가 나에게 좋은 것, 내가 더 얻을 것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바울은
우리의 유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을 더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을 오늘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관점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가? 내가 지금 무언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의 행동을 하실 때에 그것을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우리가 만약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조금 충돌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틀리지 않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긴장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틀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만큼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없더라고요. 무언가를 하면서도 이게 정말 맞을까? 이게 틀리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는 저를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38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자,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혼을 해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더 잘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해도 잘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잘하는 게 있지만 더 잘하는 게 있으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긴장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 긴장을 왜 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긴장하냐면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잘하려고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핏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조심하는 좋은 신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파들어가면 무엇이 나온다고요? 뿌리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틀리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이 길을 선택합니다.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면서도 하나님, 저 잘하고 있습니까?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제가 더 잘하고 싶으니 주님, 저를 바르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가시겠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고 선택하고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됐네요. 다음에는 더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서 배우고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제 머리를 좀 하고 왔습니다. 아직 여쭤보지 않았는데 웃으시네요.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망했습니다. 더 나으세요?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옷을 입거나 이제 머리를 할 때 이런 거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가장 깔끔하게 단정하게 하는 게 원칙이고, 두 번째는 저를 보시는 분들에게 맞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은 제가 보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좀 하려고 하는데,
전에도 이렇게 머리가 답답하다. 제가 이제 앞머리를 내리고 있어서 답답하다. 그래서 좀 올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했냐면 제가 머리를 한 번도 손질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 괜히 만졌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네, 망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해서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지내면서 이제 또 그 얘기를 좀 몇 번 듣고 제가 이제 도전을 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평소보다 좀 일찍 일어나서 어제 한 2시간 동안 찾아봤어요.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 아침 일어나서 이제 막 머리를 했는데 너무 심하게 망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감고 두 번째 한 머리가 이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좀 전 별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께서 그거를 원하셔서 제가 그렇게 노력해봤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라고 하면 아유 우리 목사님 머리도 잘 못하시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노력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지금보다는 더 나아진 머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더 나아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너 왜 머리 그 모양으로 하고 왔니? 이렇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가 내 얘기를 듣고 내 뜻을 따르려고 노력했구나. 잘했다. 근데 더 잘하네. 더 잘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로 인해서 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은 아이가 가장 잘 보여주죠. 잘했든 실패했든 이 아이는 일단 달려와서 부모님에게 안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시면서 내가 잘못해서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큰 분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충분한 사랑 안에 있지 못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을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만 가지고 벌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내와 함께 블레셋에 갔을 때 아비멜렉 왕이 그 아내를 취하려고 했던 사건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을 알고 그가 범죄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셨죠.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산 우리 아들, 딸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틀릴까 실패할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을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머지 것은 다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알고 있는데 이 사랑의 크기를 믿지 못하는 게 문제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저 정도는 안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혼자 노심초사하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곳을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의가 되신다면 우리가 진짜 신경을 쏟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안 틀리게 선택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이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입니다. 우리 일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을 살피셔야 되고 열매가 아니라 뿌리를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의 마음에 집중하셔서 내 욕심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 있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일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잘 안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실지 아니면 일이 잘 안 되어서 깨닫고 배움으로 감사하게 하실지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라면 무슨 결과가 나오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겠죠.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 주 안에서만 하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어거스틴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 좀 띄워주시면 사랑하라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라.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데 어거스틴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침묵하려면 사랑으로 침묵하라. 말을 하려면 사랑으로 말하라. 용서하려면 사랑으로 용서하라. 그대 마음 저 깊숙한 곳에 사랑의 뿌리가 내리게 하라. 싹트일 것이니. 사랑의 뿌리가 내리면 거기에서는 선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이 사랑에 더 가까워져 가기를,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는 자로서 그 자유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